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야곱과 에서는 서로 안고 울며 화해했습니다. 야곱의 우려와는 달리 형과의 문제는 좋게 해결된 거죠. 그렇게 무사히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야곱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나안 초입인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선은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겠죠.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약속했었습니다. 여기서 이곳이 어디였나요? 베델이죠. 그러면 베델로 갔어야죠. 그런데 숫곳에 머물러 정착해 사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기를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는데요. 야곱의 서원대로라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먼저 집을 지었어야 했나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집 짓고 자기 인생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 가축의 축사도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머무는 곳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베델은 전혀 생각에 없는 겁니다. 베델의 서원을 까맣게 잊은 거죠.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서 그냥 머물고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원래 숫곳의 주민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뭐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 숫곳의 원래 주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섞여 살자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명이 있나요? 그냥 똑같이 집 짓고 땅 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그냥 그렇게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유업과는 관계없는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숫곳에서 그냥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34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럽니다.
여기서 보러 나갔다는 건요, 그냥 구경하러 눈으로 보러 나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나며 사귀며 교류했다는 의미예요. 물론 여러분 교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계가 있고 어디까지나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방과 섞여 사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영적인 위기가 가정의 위기로 삶의 위기로 번져나갑니다. 이 영적인 위기가 인생 전체의 위기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야곱의 가정은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겠다 말합니다. 세겜은 그 제안을 수용하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거동이 불편할 때,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상황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된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이 보이실까요? 형 에서를 만날 때처럼 또다시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안함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전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동기들이 충만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요, 첫사랑은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이전과는 다르게 모호한 신앙의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타협하기 시작하고 선명했던 신앙의 기준들은 온갖 이유와 상황에 정당화되어 버리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과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 이 생명과도 같은 삶의 원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적용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영적인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분이엘을 경험했던 야곱은요, 어느덧 다시 제자리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돌아와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위기는요, 모든 인생과 가정의 위기로 번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지금 나의 삶이 숲곳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베델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냥 숲곳에 머물러 사명과 부르심을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은요, 야곱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된 곳.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결단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베델이 아닌 숲곳에서 나를 위해 집 짓고 나를 위해 땅 사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부르심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셔서 다시금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거예요. 이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라도 그의 삶을 흔들어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이키기를,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는데요. 흔드실 때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고 다시금 돌이키고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